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을 배발한다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 세미나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영적인 음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방송에 나간 1편과 2편을 들으시면 영적 음녀의 실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참조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7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녀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과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성, 영적인 거룩성, 영적인 정조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조라는 개념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거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관된 함께 공조하며 함께 공유하며 함께 동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영적인 그 정조라는 그 단어 속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녀 관계도 육적인 정조관념이 깨어지면 서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 남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여자가 세속적으로 바람을 핀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온전하게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육적인 서로 언약 가운데에 아름다운 정조가 지켜질 때에 그의 가정은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관계, 하나님과 동거하며 같이 산다는 영적인 개념 가운데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부라는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속성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실 때에 믿는 자가 믿는 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관계, 영적인 정죄의 관념, 이 영적인 정죄의 관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정조가 깨질 때에 영적인 불륜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정조의 관념적인 생각들은 삶들은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제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원죄,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관계성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오늘 주제 말씀처럼 영적인 정조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에서 살려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살려준다고 할까요? 육을 살리는 것일까요? 영을 살리는 것일까요?
사단이 사람에게 사망을 준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성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그때는 율법과 말씀 계명이 없었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의 법, 또 심적인 법, 양심의 법을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관계성이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임의로 먹을 수도 있으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남자가 서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을 세우고 혼례식을 하며 또한 주례사 앞에서 또한 언약의 약속을 서로 언약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거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어겨서는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정조가 깨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을 하였다가 아름답지 못하게 끝을 맺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쌍방간의 언약이, 정조의 언약이 깨지거나 서로의 의무감, 또한 책임감, 부양할 책임과 또한 같이 살아야 할 그런 책임감과 의무를 버림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파기가 되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관계성은 절대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서로 단절된 것을 이건 사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다시 말해서요,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통일됨으로, 연합되어짐으로, 믿는 자의 영이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사람이 있어야 할 본래 자리인 천국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산다면은 사람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의 언약을 하였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는 그 선과 진리를 말합니다.
선과 진리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진리,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진리의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살 때에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그런 영매체가 다시 연결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서로 연합되어진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에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회복이다, 영성 회복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세웠던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원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전까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범죄를 짓는 그 짐짓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범죄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영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재림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삶으로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지 아니하므로 원죄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는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맹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범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나 다 이렇게 용서를 하셨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아주 우명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깨어진 영적인 잃어버린 그 종교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자로 들어와 사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속성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실 때에 믿는 자의 영이 하나님의 신부의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며 혼인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마포옷을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범죄를 할 수가 있고 자범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에 그 원죄, 곧 영적인 종교가 다시금 새 신랑과 새 신부의 속성으로
회복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런 자범죄가 상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사심으로 원죄가 해결되는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마지막 환난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불며 마지막 때에 재림주러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발상의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나 또한 선지자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전하신다면 곧 믿는 자 안에 원죄가 해결되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재림의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믿는 자 안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영적인 영성과 회복, 그 생명이 회복되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범죄는 여러분들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없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나 기도, 더군다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들은 응답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간구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컴퓨터를 하면서 굉장히 때로는 애로점을 갖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녹화를 하다가 내가 클릭을 잘못한 바람에 1시간 반 동안 녹화했던 동영상이 세상말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코드에서 어떻게 다운받거나 어떻게 저장하는 방법을 몰라서 클릭을 한번 잘못한 번을 말미암아 1시간 반 동안 녹화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1시간 반 동안 내가 힘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녹화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1시간을 찾고 2시간을 찾고 1년 365일을 찾는다 할지라도 간청하거나 간구하거나 작정 기도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아니하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영적인 정조 관계성을 여러분이 심사숙고 잘 감찰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그 영적인 관계성이 바로 회복되어져 있나,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나,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한 번쯤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잃어버린 정조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음행의 말씀, 그 음란을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매개체가 무엇인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거짓의 영을 전하는 그 매개체가 오늘 말씀처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도 말하고 또한 짐승 같은 사람도 말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다, 삼분류가 되죠. 그러나 새 매개체를 통하여서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용이라는 개념은 그 사단의 속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이 곧 용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뱀이요, 마귀요, 리오단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용이라는 그런 매개체의 형체와 형상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사탄의 속성의 형상을 갖다가 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은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붉은 용이 그 해산하려는 그 여자를 해하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또한 그 아이와 여자를 해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영적인 비유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교회나 또는 믿는 자나 또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이 여자나 그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진리, 거짓 교리, 사람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날 경계하니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거짓 것을 선포하게 함으로, 거짓 것을 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곧 용이다, 용의 형상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한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짐승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짐승과 같이, 사단과 같이, 용과 뱀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또한 짐승과 같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음부로 끌고 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정조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의 매개체가 곧 거짓 선지자들이다. 아멘. 오늘날 1년에
대한민국의 각 신학교나 종교단체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교육받는 선지생도들이 1년에 대략 5,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 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바로 배워서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전도나 또한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으나 그들이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므로 거짓의 영을 전한다면 굉장히 난감한 문제고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한 시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한다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죄가 임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온 세상 죄가 사해지고 만 백성의 구원은 길이 열린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목사나 또한 선지자나 가르친 자를 통하여서 그 쓴뿌리가 온 세상에 퍼짐으로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침으로 연대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목사가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가리켜 그것이 연대적으로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 만 명이 거짓 선지자가 배출된다면 그 수많은 영혼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무거운 형벌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한 교회에 선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심사숙고 잘 관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잣대로 저를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느 교회 담임하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총회, 어떤 노예에 가입된 목사인지, 때론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잘 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듣고 여러분들이 다량 방면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습득한 그 잣대를 가지고 저를 측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객관적인 관념으로 이 말씀을 잘 숙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8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남편이시면 영적인 음녀의 남편도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영적인 음녀의 남편은 곧 사단의 거짓 교리이다. 사단은 거짓 교리를 통하여 사생자를 낳는다. 아멘. 자, 남녀가 성인
성남 성녀가 서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천남 천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정조도 있어야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남 천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자녀를 낳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또한 남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셨다면 여러분에게서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구원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낳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영은 재림의 영으로 임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 생명이 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실 때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씨인 생명의 씨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몸으로 통하여서 외적으로 열리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리스도를 내놓는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마음을 가진 자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내주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교회에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갖다가 신앙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과 종교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종교는 어느 누구나 다 이타적인 신을 믿는 그런 행함과 행위를 갖다가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도 종교입니다. 천주교도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종교입니다. 힌두교라든지 세상에 수많은 신을 이타적인 신을 섬기는 것 갖다가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서 분별된 성도다. 거룩한 자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타적인 우상이나 종교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는 종교적인 행함은 있으나 그 행함 안에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뢰의 주일이니까 나가십니까? 의뢰의 금요 처리하니까 처리합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라니까 새벽 작전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라니까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의뢰의 행해지는 행정적인 예례들은 다 종교의 행함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한 헌금하는 것, 또한 전도하는 것,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에서 여러가지 찬양이라든지 워십이 찬양이지만 워십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이 모든 행함들은 종교적인 행함의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함과 행위를 할 때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행함과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신을 접한다, 영을 접한다,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이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아버지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도록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을 때에는 그 말씀 문자로 전해지는 그 말씀 자체를 외워서 읽어서 그것을 사람이 지식적으로 알으라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성경을 보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영을 받기 위해서 이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철학으로 시작해서 철학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 시작해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압니다. 3살 먹은 아이라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라고 율법적인 종교의 행함과 행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에 그 표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교회 직분 가지고 계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청년부 회장입니까? 아니면 구역장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을 때에 표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회장님이 어떤 표준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까?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교회에 잘 나와야 되고 11조 헌금을 잘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뽑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굉장한 위험한 발상의 채택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무성도들의 외적인 판단, 사람 눈에만 보이지는 외형적인 성향만 가지고 채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또한 내가 섬기는 목사나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영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영을 가지고 있나, 바른 영이 형성이 되었나 한 번쯤은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영분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분별이라고요? 영분별. 너희가 영분별 없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분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여러분이 아셨겠습니다. 교회에 영적 분별 없이 장로나 때로는 권사나 교회의 직분을 세웠다가 굉장히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 애로점을 가져다 줄 뿐더러 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는 목사님들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또한 직분자가 될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 있는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바로 분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함으로 교회에 가서 1시간 앉았다가 11조 헌금이나 감사 헌금을 하고 집에 오는 것이 그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빼먹지 말고
주일 성수에 꼭 참석하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영적인 승리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의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율법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라고 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것은 앞뒤의 말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일 성수를 하러 갑니다.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맞습니까? 구약적인 성전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번제와 제물로 드려지는 성전이 맞습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의아한 것은 제가 말씀 보다가 의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공생애를 사시면서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것은 자기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을 건물로 지어진 유형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헐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형론적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영적인 성전, 무형론적 성전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은 외형적인 성전을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또한 외형적인 성전을 짓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가 많다거나 수용할 장소가 없어서 그냥 장소적 개념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당, 교회의 집, 모여서 가리키는 집, 옛날에는 교회의 당이라고 했습니다. 집당자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집,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예수님이 헐으라고 한 성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 목사들이 또한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겠습니까? 그 성전이라고 짓는 교회 건물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적인 본질의 질서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교회의 모임 단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 그러면 한국교회나 전 세계나 특히 신천지나 이단들, 몰몬교, 통일교, 세계교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 모임의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름에 대한 영적인 관념적인 비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지어진 교회에서 모인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말씀이 열어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단의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자칭 성전이라고 인정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에 있다는 본질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에 세상 말로 말하면 왕림하여서 교회에 임재하여서 교회 강대상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사람의 머리가 된다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건물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지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죠? 교회는 여자고 여자는 사람이고 사람의 머리가 되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모두가 다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줄 알지 못하니요 그랬어요.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인 어린 양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고 여러분 안에 무형론적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만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금과 은으로 발라놓으면 거기에 있는 줄로 여러분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가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기한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은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무슨 전을 짓겠느냐, 성전을 짓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된 말로 온 세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부처의 손바닥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냥 무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죠. 교회에 있다고 믿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의 일부 가운데에 계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영적인 생명의 존재성에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분으로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의식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영적인 정조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분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시며 저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에 대한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얼마나 크다고 상상하고 계십니까? 우주의 한 일부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주보다 100만 분의 1 아니면 1000만 분의 1 어제 한 우주의 한 귀퉁이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10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 사람이 감히 판가름하던데요. 우주를 어떻게 여러분이 상상력을 모든 이 지구의 77억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모든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우주를 측량한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망연자실하는 것처럼 그냥 어디엔가 있겠지, 우주 어디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우주의 10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와서 앉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끌어다가 교회에다가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자체가 무당들이 우주 어디엔가에 있는 세상에 어디엔가 있는 무당신을 끌어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이 무당들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악의 영들에게 신접한 자가 되어서 마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도 마귀 세계를 천천만마에 되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도 알지 못하면서 무당들도 신접한다고 해요. 내리무시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단의 1000만분의 1이 들어간 그 무당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무당들을 이용하여 신점도 치고 영점도 치고 때로는 사탄이 보여지는 가짜 환상도 봐가면서 점치는 겁니다. 그런데 무당들도 1000만분의 1이 무당을 끌어다가 군대 마귀를 끌어다가 자기가 사는 집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 와서 무당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무당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신접하여 사단이 거짓의 영을 부어줌으로 무당이 신통방통하게 점을 친다 할지라도 그 사단은 1000만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적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헌금과 예배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세계 만물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